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예은 싱어송라이터가 지은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럼 안예은 씨는 2016년에 K-팝 스타 시즌 5에 준우승을 하면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녀는 정규 앨범 4장 정도를 냈는데 대표곡으로 홍연, 상사화, 문어의 꿈 등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기사화돼 가지고 최근에 안예은 씨를 기사했는데 산불 후원금을 내 가지고 기사가 됐는데 보니까 본인이 아토피와 우울증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그런 중에도 노래를 짓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곡이 너무 좋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더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보다는 노래를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노래를 만드는 것에 이 마음의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의 열정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마음에 품고 있는 열정,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자리하도록 복음의 은혜를 반복해서 드려야 한다입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 후반절인데요. 15장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받기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툼이 화평으로 바뀌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했습니다. 이어지는 15장 후반부에서 16장까지의 편지의 끝부분인데, 이 로마서 전체의 끝부분인데 15장 후반부에서 끝까지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로마에 방문할 계획과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말한 거가 분단이 좀 끊어지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보기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보죠. 부족하고 못하는 것을 들추기보다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타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 있고 서로 권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지금 볼 굉장히 긍정적이죠. 비록 앞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어 있었지만 전부 다 뭐였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믿는 바를 따라 각자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삶의 자리에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말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사실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죠.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가득한 마음, 그거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양선이 있죠. 양선. 양선이 뭐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 말한 거죠. 늘 선한 것을 보고 선한 자리를 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또 뭐가 가득했습니까?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지식이었겠습니까? 잡학 지식이 아니고 무슨 지식입니까?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며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 복음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이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감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됐다. 이게 복음을 아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뭐 합니까? 서로를 권하는 자들이다. 권한다. 권면한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따라 권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보면서 옆에 뭐예요? 그들을 선대하고 복음을 권하고 복음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로마 교회가 완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 안에서는 그래도 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한 공동체일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네. 네.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지식이 차 있으며 복음을 나누고 권하는 공동체인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걸 뭐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쓴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길게 왜 쓴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 너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뭘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가 뭡니까? 로마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나눴어요. 뭘 쓴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정교하게 적은 작은 논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복음의 참된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또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복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거다. 이미 아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음은 자꾸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야 복음이 뭔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 복음을 상기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복음은 우리 자연인,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자연인 상태의 영혼의 그 디폴트, 영혼의 그 본래 자리의 모습과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1장, 2장, 3장에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이방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이들은 아까 잘못된 지식으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복음이 없는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설려하는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이것이 영혼의 디폴트 값이다. 영혼의 세팅 값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팅커롱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근원적인 통찰은 종교가 인간 심령의 기본값이라는 것이다.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기본값 모드에서 작동한다. 이와 비슷하게 루터는 당신의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후에도 다른 원리로 되돌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러 반복해서 복음의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뭔가 하나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지금 저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정 값에 가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게 세팅이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세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바꿔주기 전에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본 세팅 값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의 기본 세팅 값이 뭐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 모드를 켜야 됩니다. 세팅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복음 안에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모두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려준다는 건 나한테 난 복음 안에 있지를 나한테 들려줘야 돼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과 율법주의 여기 율법주의 말 율법주의의 경계가 흐려지면 뭔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려가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설려가는 그 경계가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금세 이쪽 넘어가요. 센티값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죠. 잊어버린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되면 복음 모드가 그냥 저절로 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기까지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돼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깊이 자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복음 모드를 켜고 살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음 모드를 켜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복음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눈을 떴을 때 딱 뭐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뭐 해야 되고가 아니고 뭐가 된다 했어요? 복음 모드를 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했어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뭐 안에 산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시는 그 관계 안에 내가 들어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네, 오늘도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복음 안에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저의 삶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사랑과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과 그 능력과 그 창조력, 그 새로움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모드를 켜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시작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 문을 양의 문이라 문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옷을 입으면서 벗으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계속 뭐예요? 계속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사는 거죠. 깜빡깜빡 놓쳤던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바로 돌이켜서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있죠. 이걸 계속 생각하며 머물러 살 때 뭐가 돼요? 그게 복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사도 바울 때 내가 너희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담대하게, 대략 담대하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보니까 9월부터 나왔어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몇 개월 지났습니까? 8개월. 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대략 담대하게 쓴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5장까지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뭔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겠어 뭔지. 입니까? 아니면 뭔지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대신 다시 이제 9개월 10개월 다시 1장부터 로마서 다시 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략 다시 담대하게 기억하게 다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구글 포토에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구글 포토에 3년 전 오늘 딱 이렇게 날라옵니다. 3년 전 오늘 내가 찍었던 사진들 모아가지고 5년 전 오늘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옛날에 앨범 들춰봤잖아요. 요즘엔 그게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날 찍었던 사진들이 3년 전 오늘 찍었던 사진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때 그 기분이 다시 5년 전에 이랬네. 뭐 어느 날은 아내랑 저 찍었던 셀카 콜라보레이션 주고 아이들과 찍었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컸네.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냈네.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을 다시 하게,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예요? 복음 모드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 알고 있어.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아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복음이 나한테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는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로마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에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들으면서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를 따라서 정리를 할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 복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갖는 소망이 뭔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택하심을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하나씩 정리되기까지, 그것이 마음에 간직될 때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리되면 복음 모드를 킬 때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모드가 잘 작동합니다. 기계가 세팅이 잘 돼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야 내 영혼 안에서 이게 이 믿음이 뭔지, 주님 복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과 이 모든 내용, 복음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잘 작동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머물면서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를 복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복음을 권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적으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15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것에 감격해서 대략 담대히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길죠. 근데 이 은혜,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 말해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부르심 받기 전에 이런 일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다 멸해버리려고 시리아까지 가서 원정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은혜 안에 숨쉬고 은혜를 먹고 마시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를 입고 그 안에 살면서 글을 쓰고 만나고 일하며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강 같은 평화가 흐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이 은혜로 예수님의 일꾼된 바울이 맡은 직분이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직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맡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죠. 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으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거기에 매어 사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면서 복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만이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각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함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원했어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마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나눌 건데 이 복음을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좋은 건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무엇인가를 우리가 취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되는 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고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참되신지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자로, 그분의 참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로, 그 덕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직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이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바울이 행한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인류 이건까지 아주 넓은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인류 이건이 저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가 아는 저 뒤에 인류 이건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여러분, 저 자리, 저 모든 곳에 지금 보여지는 굵은 글씨 있는 곳에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저 밑에 고린도 이런 곳에 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도시들이 다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점령했던 넓은 지역에 그 도시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거기에 세웠습니까? 거기가 거점 도시가 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그 도시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 주변의 시골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뭐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참 많았어요. 이 정도 교회면 모아놓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교단 만들었어요. 교단. 내가 총회장 할 수 있다. 교회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나 총회장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랑할 거 많은데 자기 뭐야?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했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들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만 말하고 싶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복음 주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세우시는 일들을 나는 봤다라고, 나는 그것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속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 들려오는 공동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의 저자 제프 벤데스텔트는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2004년에 소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도 복음을 나누면서 굉장히 성장해가는 공동체인데 어느 여름에 대학교 인턴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교회에서 계속 일하는데 일이 끝나갈 때쯤에서 교회 리더가 그녀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다 합니다.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녀한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인턴으로 일하는 소감을 좀 나눠달라 이야기했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기대했던 거가 다르던 게 뭔지를 좀 나눠달라라고 물어봤는데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모두 사실 저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걸 아는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예수님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네?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회의할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예수님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나면서 나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이 사람들 사랑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는 계속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요. 네. 복음 공동체는 늘 주님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내 자랑하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거 내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복음 안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뭘 하셨는지 뭘 하고 계신지가 드러나는 공동체죠. 우리의 잘한 것을 나누면서 복음이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뭘 했는지를 말하면서 복음이 드러나 보이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실패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거 못했다, 내가 이거 못했다 이거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 보이고 그걸 통해 또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한 주, 한 달, 한 해를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한 주 한 주, 올해도 지금 벌써 5월인데 한 달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처음 교회 나올 때나 동일하게 내 삶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난 별로 나눌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한 삶,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개척자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 돌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역이 맞기도 해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성장시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합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세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들려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목양하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선교사님도 있죠.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구약 시편 50편 15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한 구절을 통해 자신의 선교 정책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울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의 주요한 도시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변 교회, 주변 지역,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죠. 그런 후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와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네, 서바나라는 스페인에 우리가 유럽 땅을 알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 땅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스페인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거기가 바울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이 땅을 다 이렇게 나눴고 여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열정,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을 뭐라 합니까? 선교라고 말해요. 선교적으로 10-40창 1040 윈도우라고 미 전저 동족을 입양하는 운동을 한참 했어요. 1040는 북이 우리가 이게 유도를 해서 북이 10-40창의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면 거기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거죠. 중동 사람들, 또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전조 정독의 포커스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운동이 한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이 그제야 끝이 오리, 다시 오신다.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향해 계속 나갔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젊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따라 대임령을 성취하게 나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돌봐야 돼요.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재정도 나눠야 됩니다. 가서 뭐예요? 다 가지고 다 놓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돌봐야 돼요. 누가 돌볼 수 있어요? 교회가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고 이 복음을 하는 일들을 감당해.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시면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돌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나눠야 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땅끝을 찾아 나가야 돼요.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땅끝,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템포리 운동처럼 미전도 동족을 찾아 나가는 것도 땅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또 다른 땅끝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서 펼쳐지는 곳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그곳에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곳이 많이 있죠. 그것이 어디예요? 네, 여기. 인터넷과 핸드폰 세계, AI가 만들어내는 가상의 세계, 여기도 땅끝이 되어 갑니다. 여기도 땅끝이죠. 여러분, 이 시대 이런 곳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 우리 젊은 애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땅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땅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도 없고 사람의 영도 없다고 일터 신학자 폴 스티븐슨이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영도, 내가 여기서 살아서 일한다 생각하며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모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땅끝이 맞죠. 그 타락한 세계에 고단한 일의 고단함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네, 청소년, 청년 세대, 복음을 아는 청소년,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거기에 복음을 알려줘야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는 알고 있는데 복음은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봐야지. 태우랑 하은이랑 현욱이랑 다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알려야 돼. 너희들의 세대를 너희들이 맡아야 돼. 전해줘야 된다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알아야지. 로마서 다 알아야지.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학교 공부하는 것만큼 알고 있어야지. 적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잘 정리해야 어떻게 한다? 복음 모드에 내가 키고 살아야 너 뭐냐? 왜 그렇게 사니? 그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 게임하는 거는 문희가 이번 주가 문희가 저한테 게임과 복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야, 그거 정말 중요하다. 결혼과 복음이 만나듯이 게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게임 안에 또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드를 잘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게임에 좋은 게임 중에도 좋은 게임도 있고 안 좋은 게임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은 좀 안 좋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어떤 게임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게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가이드하는 그 가이드가 없어. 예. 그런 가이드를 게임을 쫙 정리해가지고 만들면 그 뭐가 됩니까? 새로운 자리죠. 예. 그 자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엄청 의미가 있죠. 우리 혹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 했어요? 그때 지난번에 뭐 하셨죠? 뭘 하자. 아, 배민 너무 폭리일취하니까 배민 말고 우리가 좀 같이 교회 연대해서 정말 이 지역 안에서 의미 있게 일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같이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요. 이번 주간에 금화드림 페이스에 사시는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분이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그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대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를 우리 그 목사님이 주셔갖고 읽었는데 풍성함초 복음 기초가 이런 걸 읽었는데 보시고 놓으면서 여전히 질문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의 질문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쫙 좀 설명했어요. 쫙 설명 들으시더니 그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대요. 아니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들으시더니 이분은 마음에 오늘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시는데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뭔가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거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져 있지만 기독교는 단 하나의 진리의 전체 하나의 큰 줄기를 말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더 궁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로 설명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계속 되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언제 궁금해집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네 안에는 뭐가 있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의 마음이 왜 그런 때 이렇게 말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고 있니? 도대체 그게 궁금하다. 그럴 때 물어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니?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이래. 너한테는 지금 이런데 이 문제에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아까 그 땅끝을 보고 땅끝에 없는 자리, 내가 모르는 것들, 복음이 말하는 그 부유함들을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뭘 갖춰야 됩니까?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해. 갖춰져 가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아는 자로 막 자랑하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실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그것을 세밀하게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이 영혼에게 지금 뭘 행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때 맞게 나눠주면서 그 영혼에게 그것이 들려오게 하는 방식, 복음이 정말 복된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방식으로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까 제사장으로 준비돼야 되죠. 이것에 마음 써야 돼요. 계속 복음을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복음 모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며 변화되어져 가며 그것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가장 먼저 복음 모드를 켜할 곳이 어디예요?
가정. 정말 어렵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누가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로 관계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됩니다. 부부 관계 안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촌들과 친지들과 친지우들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마음 쓰며 그들 갇혀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